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와 친지들을 위해서, 친구와 동료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는 모든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잠재워 주시고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71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시편의 저자는 무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편 70편과 연계된 시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죠. 시편 70편에 보면 다윗의 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편은 표제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가 늙어서 죽게 될 그런 그 지경에 이를 때에 지은 그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 시편 71편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시인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병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그렇게 용기 있고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다 따르고 또 좋아했는데 나이 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이 드니까 점점 더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은 그런 그 생각도 드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이 다 저도 한 생애를 이렇게 살아옵니다만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런 거 그런 거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면 사람이 떨어져요. 사람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이제 소외감을 그러면 이제 느끼는 사람들이 좀 더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젊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가 육신이 젊어지겠습니까? 젊어지지 않죠. 이 말은 그 젊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늘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점점 소외되고 그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시인은 이 자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내가 노령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수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는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한때 많이 쓰임받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고 그러게 되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잘 늙어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하죠. 나이 들어가지고 주책스럽게. 요즘 그러잖아요. 이 11절에 보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따라잡을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근데 당사자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버리.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나의 도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노령의 몸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실어버린 바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한 생애 전체의 그 사역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계속 전하겠습니다. 은퇴 목사님들이 이제 있는 곳에 예배를 이렇게 제가 인도하라고 하면요. 나도 뭐 그런 처지에 곧 이르겠죠. 근데 거기에 가보게 되면은 그분들이 나와서 예배 시간에 특성도 해요. 특성도. 나와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는데 그 특성을 이제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에 담아 올렸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예배가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수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뭐가 그분들이 바라겠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처럼 그냥 아주 테크닉이 좋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은혜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진솔하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 천당하고 어깨 띠두르고 복음을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종로에 가서도 전도하고 뭐 이번 주간부터 전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이 시인과 같이
그러는가 그런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보세요.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귀한 일을 전했습니다. 자, 17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형이죠.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의 그 주님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하는 그 귀한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비밀입니다. 비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여기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그걸 귀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비밀의 관계를 갖다가 전하는 것이죠. 그것도 평생을 예수 전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를 전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못할 거예요. 얼마 동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못하는 일이죠. 비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예요. 어떤 일이 오나 병들거나 뭐나 상관없어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주님 부름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냥 해가지고 어제 그 주일날 뭐 우리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봉사하는 게 기가 빠진다. 근데 그걸 느껴요. 그래서 평일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못 가고 있거든요.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환자 못 가, 봉사 호스피스를 못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목요일날 갔다 오게 나면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들어요. 훨씬 더. 그래서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기가 빠져서. 그럼 간병하시거든요. 기가 빠진대, 기가. 그 간병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간병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복음, 그들에게 예수 전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평생 동안. 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병들고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예수 전하는 거. 그걸 여기 보면 평생 동안 내가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 부르심 받을 때까지 나를 쓰세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권사님도 그러시지만은 우리가 평생의 주를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인지 모릅니다. 이건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난 누가복음을 이렇게 2장에 보면서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혼자 살면서 성전을 찾으면서 금식하고 그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늘 기도 생활했던 그분을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죠. 평생 그분은 한 100세 넘도록 사셨겠죠. 근데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인이 나이가 많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동안 주의 사역을 해왔던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끝까지 전했는데 귀한 일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항상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좀 이 메르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